오늘은 아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1장 1절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연임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다음에 나오는 22번째 성경 아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감 때문에 글서자를 덧붙여서 아가서라고도 하죠. 아가의 이 아는 맑을 아 또는 아름다울 아자입니다. 우아하다 할 때 바로 그 아자이죠. 여기에 노래 가자가 붙었으니까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라 이렇게 옮겨도 되겠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쉬르 하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르 하쉬림. 번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아가서를 통상 Song of Solomon 이렇게 하지만 이 히브리어 표현 그대로 Song of Songs 이렇게 해서 그것을 책 제목으로 삼은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최상급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본문은 아가서를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 2편과 잠언, 전도서 등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를 1005편 지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솔로몬의 기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아가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한 토막을 잠시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길을 걸어갈 때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을 들으면서 가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길에서 이어폰을 꺼내서 귀에 꽂고 아가서를 듣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플레이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작아서 바로 또 볼륨을 키웠죠. 지나고 한 것이지만 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성경 낭독이 이어폰이 아니라 스피커폰을 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작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쨌든 볼륨은 한껏 키워져 있고 성경은 스피커를 통해서 우렁차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가서 1장 2절이었는데 번역본이 새번역이었습니다. 새번역 그 성경 낭독이 스피커를 통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아가 1장 2절은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제가 이제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볼륨을 줄였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제가 지하철에 서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하철에서 만약 스피커를 통해서 그게 나오고 있었으면 스마트폰의 스피커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바로 사랑하는 남녀 한 쌍의 사랑 노래입니다. 그리고 방금 들은 아가 1장 2절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아가서에는 서로에 대한 이 애정 표현이 매우 직접적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아가서는 성경책이 아니라 세속적인 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가 어려워서 더욱 그렇기도 하죠. 아가 8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절의 끝에 야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근데 야는 히브리어로 야는 여호와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돼 있지만 새 번역이라든지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뭐 NIV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야가 여호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거센 불길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제외한다면요, 아가서에는 구약 성경 17번 책인 에스더처럼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아가서도 그러합니다. 먼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전도서 9장 9절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보면은 바로 이 아가서는 그 전도서 말씀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나중에 창조하시고 또 가장 기뻐하셨던 대상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간에 느끼는 가장 고양된 감정과 정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사람들 간에 가장 근본적인 그 연합이라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바로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성경 66권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이 아가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말씀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본 낙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바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가서에서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 노래는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주님과 가져야 할 관계가 이러한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아가는 하나님과 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과 가져야 할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가지는 바로 그러한 자세와 태도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님에 대한 고백시로서의 아가에 대해서 세 가지 큰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나를 훨씬 존귀하게 평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나를 찾으러 오시면 나는 즉각적으로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아가서의 화자, 즉 말하는 주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 주인공이고요, 둘째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셋째는 친구들 또는 합창단,
그 외에 또 시인, 오빠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주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사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말에서는 구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남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단체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개인이 말하고 있는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아가서를 읽으실 때 개역 개정만 보지 마시고 그것이 다 이렇게 히브리어를 참고해서 구분해 놓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것도 색깔을 다르게 한 그것은 또 이것은 단체로 여러 명이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표시한 것인데 이것은 또 번역본마다 물론 해석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가서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6장 13절을 보면 아가서의 여주인공은 술람미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보면은 슐로모입니다. 슐로모이기 때문에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의 사람이라는 해석도 있고 또 샬롬, 평강 그것과 관련된 온전한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수넴 지방의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들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뜻은 없는 것 같고 다만 6장 13절에 보시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돼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일종의 언어 유희가 있다 이것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슈비 하슐라못 슈비 어떤 찬양 같기도 하죠. 슈비 하슐라못 슈비는 이제 돌아오라 그리고 하슐라못 하면은 술람미 여인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은요 1장에서 자기의 얼굴이 게달의 장막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달은 이스라엘 바깥의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유목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흑염소 털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게달의 장막 같다는 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얼굴이 흑염소 털로 만든 텐트처럼 시커멓게 탔다는 말이죠. 요즘 특히 또 서구에서는 여름 햇볕에 걸린 얼굴은 여유와 미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여름 휴가를 잘 보냈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3000년 전에는 어떨까요? 고관 대작은 반일을 안 하였습니다. 종이나 평민은 반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 걸린 얼굴은 신분이 높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 얼굴이 새까맣게 탄 것에 대해서 나름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들이 성가시게 포도원일을 시켜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명도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사실 걸린 그 자신의 얼굴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일종의 뽐내는 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이면 그 유목민의 장막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그 장막이 솔로몬의 휘장,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신랑이 될 남자, 그 신랑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빠져 있는 여인은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검게 타서 놀림감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는 그것이 아름답고 자랑할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의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의 재능과 나의 외모와 나의 부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세상의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상 기준에는 한참 못 미쳐 보여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내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견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만하더라도요, 이 세상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조변석게 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의 미인과 지금의 미인은 다릅니다. 서구만 하더라도 1950년대 미인과 지금의 미인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세상 기준에 너무나도 목을 매고 그것에 자신을 끼워 맞춰서 바꾸려고 하고 또 그 기준에 못 맞추면 실망하고 이러한 것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뛰어가다가 지갑이 떨어져서 지갑에서 지폐가 막 떨어졌어요. 흘러나왔어요. 근데 너무 급하니까 그 흩어져 있는 돈을 다 주워 가지는 못하고 필요한 몇 가지만 주워 가고 있습니다. 그 지폐 중에는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겠죠. 지갑 안에서는 아마 빳빳한 1,000원짜리가 으스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구겨진 50,000원짜리는 스스로를 창피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돈의 주인은 1,000원짜리는 버려두고 아마 50,000원짜리를 들고 갔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보는 것은 진정한 나에 대한 모습이 아니고 나의 본질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지갑의 주인이 가치를 두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 임금이신 하나님의 또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소유가 된 민족, 나라가 된다는 것. 이러한 우리,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우리의 신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형편없을지라도 바로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고 내가 좋다고 하신다는 것, 참으로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은 사랑하는 이를 그리는 마음이 아주 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가 3장을 보면은 바로 이 사랑하는 신랑을 찾아서 나서는데요. 성안을 돌아다니고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 합니다. 다르게 번역하면은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힘을 찾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정말 친밀히 교제하면서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연인이 그 한쪽을 찾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신앙의 마지막 단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연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특별히 또 연인처럼 사랑한다는 것,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잘 안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안 된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가 그것에 신앙 목표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더 잘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귀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정말 연인이 사랑하듯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연인처럼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을 감히 연인으로 여긴다?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점에서 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신랑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신부 되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가서에서 조금 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친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가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연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저기 한번 찾아보고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추려서 5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친밀감입니다. 사랑에 빠진 여인들은요, 서로 포옹하거나 걷는 동안 손을 잡거나 서로 끌어안는 등 신체적으로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또 말을 통해서도 애정을 표현하죠. 한마디로 1cm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연인들의 특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연인들은 영화를 같이 보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함께 가는 등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안 보면 짧게라도 보고 싶은 것, 그것이 연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친밀한 것이 공간에 대한 것이라면 이 시간에 대한 것, 이것이 또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함께 하고자 하는 연인과 같은 우리의 주님에 대한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생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그것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그것을 알리고 말하고 보여주면서 서로를 신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또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께 비밀을 말하고 또 문제를 털어놓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인의 이런 신뢰와 또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연인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합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서 사랑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만날 계획을 세웁니다. 상대방이 취한 것 같이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석처럼 끌립니다. 그 사람만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또 연인과 또 비교한 연인으로서의 주님을 우리가 볼 때 어떠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네 번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상대방을 우선시합니다. 연인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내 것보다 앞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정말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모임이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살아가는데 겉으로 볼 때는 손해가 되고 겉으로 볼 때는 희생이 될지라도 그것이 전혀 안타깝거나 하기 싫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희생은 기꺼이 하는 것이고, 남들에게는 희생이지만 나에게는 희생이라는 말도 생각나지 않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에 더해서 저는 사랑에 빠진 연인은 다른 상대를 찾거나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랑에 빠진 그 상대를 최고로 여기며 상대방 자체가 기쁨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은 다른 상대방과 사랑에 빠지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남자를 사랑하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어찌 진짜가 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요, 양쪽을 적당히 다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게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은 둘 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실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 명예, 자존심을 사랑하십니까? 부귀영화나 성공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까? 다른 것은 무너져도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외의 것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사랑하는 연인은 상대방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자존감을 세우려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부자가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요, 물질과 명예로 상대방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처럼 허탄한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것은 절대 용납을 못하면서도 연인과 사랑할 수 있다,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연인처럼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은 상대방을 최고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가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1장 3절에 신랑에 대해서 그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향기름 같다, 따라 놓은 향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왜냐하면 향기름이 쉐멘이고 이름이 쉐미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름에서 그 향기가 난다, 이것은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당신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향기가 퍼진다, 이러면서 상대방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바로 처음부터 1장 3절부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광채와 향기가 온 누리에 퍼집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각자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또한 자신의 연인에 대해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연인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다리는 대리석 기둥 같다 그러고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목처럼 훤칠하다, 이렇게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랑이 보는 신부도 그러합니다. 아가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세는 여자를 말로 비유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이 말을 보면요, 땀이 비누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항상 깨끗한 그 털을 가지고 있고 항상 윤이 흐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바로의 말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될 정도가 되는데, 바로 그러한 고귀한 모습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여자들 중에서 바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 덤불 꽃 속에 핀 나리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젊은 아가씨들은 누구나 다 아름다워 보이실 것인데, 신랑은 바로 그 아가씨들 가운데 자신의 신부가 바로 백합화처럼 빛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하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잡목 가운데 사과나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은 홍색 실 같고 그 이는 정말 양이 목욕하고 나면 하얗겠죠. 그러한 하얀 양털을 가진 이처럼 하얗다. 그리고 짝이 닮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흠모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콩깍지가 끼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러한 남자의 고백을 보고 솔로몬이 일부 다처에 빠져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부 다처라는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죠. 머리카락도 아름답고요, 숨쉬는 모습도 이뻐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마저도 자신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 4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물건조차도 내 마음을 앗아간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하나님의 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연인으로 사랑할 때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그 모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또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최고로 여기게 될 때, 연인이 그러죠. 상대방을 정말 최고로 여길 때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른 가치를 후순위로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사랑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은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고 애쓰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고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단도 아니고요, 어떤 목적을 위한 경유지도 아니고 그 자체가 전부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큰 주제 마지막 세 번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즉각적으로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5장을 보시면 바로 이 여인의 집에 이 남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요, 문을 이제 즉각 일어나서 여자가 열었으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옷을 벗고 있는데 어떻게 옷을 다시 입을까? 다시 입으면 되죠. 근데 이런 것을 읊조린다는 것이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지체하고 있습니다.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발을 다시 더럽힐까?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주저하고 있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가서 문을 엽니다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는 벌써 물러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지체 없이 뛰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벗었다고 부끄럽다고 두렵다고 치장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참으로 주님, 아직 주님 앞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바로 즉각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세요. 당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세요. 네. 그리고 또 이 술람미 여인은 왜 안 나갔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또 발에 뭐가
묻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손해를 생각하고 그것이 걱정돼서 나가지 않을 때, 미적거리고 지체하고 나갔을 때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랑한 사람이 떠난 것처럼 주님이 없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끝까지 책임지시지만 어떤 일정한 기간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손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나가지 못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또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저런 내가 벗었다, 내 발에 뭐가 묻는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이죠. 자기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결정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아가서 8장에 보면은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나서 입 맞추는 게 참 어려운데 나의 오라비였으면 그것이 쉽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어린 남동생이라고도 옮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보고 입맞춤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것저것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아가서를 남겨주셨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있고 친구라는 그러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가서는 연인과의 관계라는 것도 있다. 그것이 또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 자체가 목적이다. 정말 연인이 너무나 그를 사랑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요, 2학년 때 같기도 한데 아주 옛날에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 라 슈테라는 영화인데 이 말은 공항에 가면 연결 통로가 있죠. 거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 장면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영화인데 20분 정도 되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 사진만 나와요. 사진만 계속 나오고 소설처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가 아니라 사진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지구가 멸망하게 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하고 전쟁에 진 사람은 지하 세계에 이제 갇혀 있는데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통해서 과거나 미래에서 도움을 얻어서 에너지라든지 식량을 받아서 이제 살아갈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행을 하면 사람들이 죽거나 미치거나 하는데 한 명은 이제 그 어떤 과거의 한 그 이미지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종의 이제 정신력이 강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시간 여행을 통해서도 죽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아서 계속 이 시간 여행을 통해서 보내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과거로 갔을 때 공항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가게 되고 그 시간 여행을 통해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제 몸이 가기도 해서 대화도 하게 되고 아까 우리가 사랑에 빠진 연인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같이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 여행을 하니까 갑자기 또 싹 사라지겠죠. 여자가 볼 때는 당황스러울 텐데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중간을 다 생략하고 이 사람이 미래까지 시간 여행을 해서 다 모든 것이 이제 성공이 되었습니다. 미래에서 에너지도 받고 다 살아남을 길이 열렸는데 자기는 포로였기 때문에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을 달성했고 비밀이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미래 세계에서 또 시간 여행을 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당신을 구해주겠다. 어디로 갈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았던 그 공항은 3차 대전으로 지구가 멸망하기 바로 얼마 전에 공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미래로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냐면 그 공항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불과
얼마 안 돼서 지구가 멸망하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보기 위해서 거기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로 가게 되고 그 여인을 보고 이 사람은 막 뛰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1분밖에 볼 수 없습니다. 1초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나의 모든 안위를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1분이라도 더 보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목적을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이사야 62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정말 남녀가 연합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비밀이 크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녀 간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우리가 되겠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다. 그 비밀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또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존귀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과 마치 연인 관계에서 친밀하게 나아가듯이 주님을 찾고 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발을 떼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내가 사역을 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귀한 목표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연인 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려 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참으로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고, 나의 심장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일부를 덮을 수 있다면 그것을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일부라도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달려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시고 내려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어찌 나쁜 작은 곳에 죽기 위하여 내려오신 주님, 나의 죄를 지기 위해서 내려오신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인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부족한 나를 아름답다 하신 주님, 부족한 나를 지키는 하신 주님의 바람으로 나가기 원한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로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물으실 때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바른 그 길이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쌓인 삶입니다. 주님께 아뢰 수 있는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